본문은 약 2년에 걸쳐 파란만장한 사역을 진행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마무리 부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길, 첫 개척을 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힘들고 어려웠지만 큰 보람과 능력이 있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그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로마가 건설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실이 풍성한 만큼 고난도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고난의 정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행한 이 사역의 결실과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도전,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건강한 공동체와 성도를 세우는 사역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와 성도를 세우는 사역.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데요,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마침내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진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의 큰 결실이 맺혀지게 되자 사탄이 강렬하게 저항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완악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한 거예요. 그래서 돌로 바울을 치게끔 만들었습니다. 참 그들은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도시에서 내쫓는 데에 모든 방점을 맞췄는데 이때서가 이 상황이 돼서야 저들이 어떻게 행하냐 하면 충동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을 들어 치게끔 만든 겁니다. 아예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이 일을 저들이 배후에서 조종해서 이 모든 일들을 실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처럼 궁중심리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혼자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실행하기란 쉽지가 않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참 실행한다라는 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모였고 그들의 생각을 이제 나누고, 그래서 저들이 결정한 건 뭐예요? 돌을 던지자, 돌로 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없던 용기도 생겨나서 집단적으로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 이러한 참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책임을 분산하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 돌을 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지지 않았다면 전도 여행이 좀 더 연장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거의 죽음의 직전에 이를 때까지 잔혹한 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의 가해자들은요, 바울이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시외로 끌어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던 루스드라 성도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제 신앙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그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슬픔에 빠졌고 바울 곁으로 모여듭니다.
한없는 눈물과 한탄과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다른 한편으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것일까? 등등의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바울이 죽었다 부활한 게 아니고 바울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지나가는 차원에서 기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 직전까지 나아가는 그 상황에 여러 가지의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이고, 그를 바라보는 성도들 마음에도 그랬을 것이고, 또 가해를 행했던 그 무리들, 잔혹한 무리들 또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함께했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구나. 그가 사명이 있어서 또한 그의 생명을 이어가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성도들은 바울을 즉시 숨겨서 성읍으로 데려가고요, 치료를 한 후에 그 인근에 있는 더베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좀 요양을 할 법도 한데 사도들은 거기에서도 복음 전파 사역을 행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들이 맺어져요. 자, 21절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들이 당한 핍박과 고난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겨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의 장애가 그들 가운데 생겨났을 것입니다. 제가 상상하기로는 걷는 것도 똑바로 걷지 못하고 쩔뚝쩔뚝 걷지 않았을까, 또 허리에 손을 대고 또한 여러 가지의 도구를 또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참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도 그들은 열심을 다하고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상상할 수 없는 마지막 사역의 길을 택합니다. 그들은 도망가거나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그냥 돌아서 내려가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들은 어떠한 길을 택하냐 하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거예요. 더베까지 왔다가 더베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왔던 길을 역행하며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돌을 던진 무리들한테 가는 거예요. 배후를 조종했던 이러한 인물들이 머무는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게 뭐예요? 가해를 행한 그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다시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역행하는 그 길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저들이 이 역순의 길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과연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어떠한 열정을 갖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사역의 결실이라고 생각해요. 사역의 결실이 트라우마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해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저들이 다시 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개척된 공동체와 성도들을 보기 위함입니다. 자기도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시작된 교회, 이제 믿음의 삶을 걸어가기 시작한 성도들, 그들이 염려가 되고 그들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참 무서운 사람들, 여러분 돌 한 번 던졌는데 두 번은 못 던지겠어요? 더 험악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 공동체를 다독이며 그들에게 겉면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곧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어떤 말보다 진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줍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란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유혹과 핍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피할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내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꿋꿋하게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아가는 마음가짐과 그 길을 향한 나의 이런 모든 행동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견디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러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열매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몸이 힘들고 지쳤지만 그들을 만날 때마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그게요, 고난보다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결실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사역을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떠한 결실을 맺고 계십니까? 어떠한 결실을 맺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결실이 뭘까요? 바로 건강한 공동체와 성도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되어지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가 가장 기쁘냐 하면 기도의 응답이 임했을 때입니다. 제 기도의 응답이 임한 것도 기쁘지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땀과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에 이러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남의 얘기도 아닌데 아멘도 안 하시고 이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되돌아봐요.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5년 차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하셨을까?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기까지 왔는가? 보니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셔서 피로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을까요?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그래요. 우리 언제까지 사역해야 되나? 우리 은퇴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뭐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친구는 사역에서 이탈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라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신세 한탄하는 거 아닙니다. 별거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아니한 환경이고 사탄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목회자로서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또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아주 훌륭하고 또한 귀한 일들을 이루어 왔어요. 41년 동안. 그런데 그 안에서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비전을 향해 간다라는 것.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 건강하게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있고 그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힘써야 되고 주님 안에서 구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지 워터파크를 진행했을 때 지방의 교육부 총무님이 오셨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지방에 34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중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교회가 몇 교회 됩니까? 물어보니까 10교회가 안 된대요. 여러분 놀라셔야 합니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지방의 얘기긴 하지만 우리 감리교회의 현실이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1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유치부, 아동부, 또 학생부, 청년부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사역들이 탄탄하게 세워지고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처한 위치 안에서만의 생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괄적으로 전체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좁게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넓게는 이 지역과 한국 교회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다음 세대에게 미래가 있고 그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같은 비전을 품고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비전을 공유하여 업그레이드된 사역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비전을 공유하여 업그레이드된 사역. 자,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자, 사도들은 우리가 쭉 말씀을 지금 읽었으니까요, 아달리아라는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파송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위대한 선교의 거점이 되는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평온했을까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견제를 당했어요.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았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집에 돌아간 거예요. 이것만큼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틀 전에 금요 성령 집회 때 일본의 박진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사역을 이제 보고해 주셨어요.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그때 사실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설교하면서 마이크를 남기고 좀 한숨 쉬고 큰 호흡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무슨 상황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대상포진에 걸렸대요. 예. 이 허리 쪽에 대상포진이 와서 참 힘겹게 사실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를 파송한 이제 일본의 박진규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의 정진석 선교사님, 사이판의 사유한 선교사님,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성직교회가 파송교회도 아닌데 제가 이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편해요. 예,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아멘을 안 하셔서 시험에 들 뻔했는데, 여러분 남의 교회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남의 이야기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큰 위로와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사역이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냥 수고하셨어요 하면서 식사를 대접하고 사례비를 드리고 그런 곳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편해야 돼요. 이곳에서 왔을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는 비전 교회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새로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섰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아요. 체질을 바꾼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그렇지만 조금씩 믿음 안에서 우리가 품어주고 감싸줄 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모든 일과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들이 교회에 보고한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선교 사역의 여정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 건설한 군용 도로와 도시를 중점으로 해서 전략적인 선교를 행했습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주 현장감 있게 설명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셨음을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졌어요. 그게 뭐라고요? 아까 아름다운 공동체가 도시마다 세워지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돌아왔기에, 성도들이 주님 안에 세워졌기에 그 공동체가 존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세력의 저항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바울이 생명을 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비전을 공유해서 사역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들은 이번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27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회당을 찾고 그것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자 저들이 돌아오는 심령들도 있었으나 이렇게 반대하며 저항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또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귀한 일들을 이루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를 토대로 해서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저들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층 더 공동체가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거죠. 왜요? 선교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러한 모든 사역적인 경험이 그들 가운데 축적되어지고 더 나은 전략적 선교를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셔서 2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게 되죠? 유럽으로 나아가게 되죠. 또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저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저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막막하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뭘까요? 본질 안에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친구들이 되게 교회 많이 나왔어요. 걔네들 부모님들 교회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대개들 그러지 않으십니까? 나 혼자 나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부모님이 나오니까 애들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 나오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교회의 환경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캐치해야 돼요. 이야기는 뭐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젊은 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층이 없다라는 건 아이들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돼요. 아, 목사님, 애를 안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를 낳으셔야죠. 아, 내 나이가 이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웃자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날 수가 없어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아이들이 줄어들고 출산이 줄어든다라고 해도 아이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들을 연구하고 저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들, 지금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그대로 쫓아가고 있거든요. 미국 교회는 이미 겪었어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라는 이러한 공동체와 여러 가지 믿음의 삶이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되게 오래된 이러한 신앙과 철학과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왜 부흥할까? 어떠한 사역을 행할까? 목회자들은 그걸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교우들과 함께 그 비전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공동체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해왔던 그 방식을 그대로 붙들고 나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시대는 변했는데 생각과 마인드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본질은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재직들이 해야 될, 중직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며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본질 안에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금세 정체되고 소멸될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결실을 이뤘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자기가 그동안 열매를 맺고 여러 가지의 성과를 이뤘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대요. 왜요? 그것에 매여 있으면 정체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을 위한 매거진, 잡지를 기획한 사람이에요. 70년 전에 그가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일을 행할 때 노예제도가 폐지돼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을 열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시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흑인들마저도 운동과 음악이 아니면 백인처럼 성공할 수 없다, 그러한 마인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존슨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흑인들의 모델을
보여주고 도전받게 만드는 컨셉으로 이 매거진의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찾기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판이 나오기도 전에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이거 뭐 책 한 번 내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때에 존슨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요. 동업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를 해고하는 강수를 둔 거예요. 여러분, 동업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함께 이 모든 일에 자금을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해고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사에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거예요. 되긴 뭘 돼? 아,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존슨은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시 저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소중한 친구이지만 그를 해고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매거진을 출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출간된 에보니 매거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60주년 때 나왔던 이런 잡지인데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사회를 변화시킨 기념비적인 잡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 끊임없는 업그레이드를 감행하면서 미국 사회에 흑인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전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그게 되겠어요? 부정적인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될 일도 안 돼요. 그렇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보이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간다면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 오산성직교회 이제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기 써 있죠? 뭐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교인이라면, 우리 성직교회 교우들이라면 에스겔 37장 5절 말씀은 다 알아야 된다.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갈 때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은 뭐예요? 5대 비전 여기 있잖아요. 5대 비전 매주 띄워놓는데 이거 그냥 디자인 보여주기 위한 디스플레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핵심 사역입니다. 이게 뭐예요? 날마다 더 새롭고 어제보다도 뜨겁게. 저게 뭡니까?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에스겔이 보았던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의 세대, 뼈가 마른, 살아날 수 없는 뼈가 널브러진 이러한 아골 골짜기와 같은 세상이에요. 이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셨죠? 제가 이 설교 엄청 했어요. 엄청. 맨날 하면 질릴까봐 중간중간에. 우리의 사역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은 엎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살리는 사역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과 어떻게 보면 어떤 일에 딴지를 건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만큼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일단 믿음으로 협력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역에 결실이 없으면 그건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콩이 있는데 쭉정이에 알맹이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열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알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풍성한 결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긍정적인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생명력 넘치는 사역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